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더욱더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다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저도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 세상 기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네가 속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너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44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모쪼록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영육간에 강건해서 뭐 하실래요? 뭐 한다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뭐 하세요? 주님을 잘 섬긴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면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 무엇에 쓰려는지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건강할 때에 건강 지키고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내일 일은 염려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예,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멍청해 보일지도 몰라요. 예, 논리가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럽게 보일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된 그런 비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비밀만 가지고서도 얼굴이 환하게 참 평안하게 또 미소로 가득하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로 찬송하십시다. 글에 대해서 디도할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또 잘 참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또 그 교회의 혼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디도를 또 주의 사역자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 장로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했는데 초대교회 장로들은 그 역할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권면 교훈 또 치리는 뭐 당연하고 이 훈련 등의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인지 물론 이 치리 장로 또 목회자는 이제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기도 했지만은 이 장로님들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 기준도 엄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자격 기준에서 6절만 해도 아주 겁나죠. 읽어보세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대단하죠. 이거 뭐 우리가 늘 그래서 읽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지만도 실제로 벌써 시작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데 적어도 장로님들은 이 도덕적 그 인격 상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 너무나 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연약성, 뭐 죄성, 연약성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뿐이죠. 똑같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을 이제 지적을 해서 아주 그 안 좋은 소리로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따위 행동을 하냐고. 이제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면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게 뭐냐 이제 그런 책망이죠. 물론 사랑하는 심정으로 권면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건 공격이고 그건 이제 오히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권면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은 정말 합당하지 않고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참 그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정말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우리 집안만 해도 우리 쪽 집안에는 장로님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 직분을 이제 더 많이 받았고 우리 처가 쪽으로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 보면 정말 멋진 그런 장로님들도 계셔요. 저 이북에서 나오신 이명순 장로님 같은 분들은
청파중앙교회 참 올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모든 면에서 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인자하고 또 사랑이 참 넘치는 그런 분이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혼자 이제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그 장사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그 장사를 정직하게만 하고 고지식하게만 하셨던지 그게 이제 많이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이거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나 이거 안 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뭐 거짓말 안 하시고도 잘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장사 잘 되는 걸 집어치우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노동일을 이제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봉사하시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잘 키워서 인류대학만 그 여러 형제를 다 공부시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계셨는가 하면 또 우리 저 형제들 중에 장로 한 분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형제들 중에서 항상 그래서 욕심이 넘쳐나가지고 그저 자기 것만 그저 챙기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너무 참 그 막내 동생한테 그저 아주 안 좋은 그런 인상도 남기고 해가지고 형제들이 그 식구들이 막 그래서 비난을 하고 막 난리가 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서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떠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장로님이고 또 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 교사까지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장로의 직분을 그대로 잘 그렇게 지켜서 덕이 되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하는 분들도 세상에 또 많아요. 뭐 이단에 빠진 이 박태선 장로는 장로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참 그 교주가 됐습니다만, 장로님들이 참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장로가 한 가정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시면은 영광이죠. 그리고 축복이죠. 그 대신에 온 가족이 정말 긴장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해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으려고 해요. 목사도 공격하지만 장로님들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장로가 그저 시험에 들고 장로가 죄에 빠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해야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전쟁 마당에 나가는 군사와 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 마당에 나가는 군인을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 주고 밀어주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 맞으면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으면 그 장로의 역할이 어렵지요. 그 뭐 영광만 받는 게 장로가 아니잖아요. 교회 어려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협력해야 한다. 맞으면 하면 성도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까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장로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한다. 맞으면 아멘?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뭐 목회자도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위해서 참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같이 이제 감당하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어떤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온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일부 다처제의 관습을 반대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이성으로 이제 문란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나요? 야곱에게 아내가 얼마나 있었어요? 네,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예? 뭐라고? 예, 확실하진 않아요? 레아지. 레아죠? 그 다음에 레아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헬.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또 아이를 낳다가 서로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이름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겠다고 자기들 종을 남편에게 이제 아내로 주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12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참 혼란하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복잡했는가. 결혼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십시다.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 둘이 몇 몸이 된다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또 그렇고 야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야곱도 그렇게 아내들이 있었고 다윗도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일부 다처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지는 듯한 그런 면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런데 원래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해서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부 다처 죄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뭐 아내가 뭐 10도 좋고 20도 좋고 뭐 얼마든지 그냥 그저 돈만 많이 있으면 그저 20번째 아내가 돼도 좋고 30번째 아내가 돼도 좋고 그렇게 한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인권을 얼마나 참 존중하는가를 말씀해서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 여자들은 그 밤낮 히잡을 쓰고 또 심지어는 그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도 뭘 뒤집어 쓰고 시커먼 걸 둘러 쓰고 그래야 돼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여성들이 많이 그 존중되어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개개인의 그 인격이 많이 존중되어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이들은 보통 사회에서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그렇게 하던 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름 석자 또박또박 불러준단 말이에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자매님, 그리고 이제 또 직분이 이제 주어지면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여성분들 참 대접 잘 받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인권 면에서 사실 똑같은 것이고, 다시 창조 질서 면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구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래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장로님의 그 자격 기준이 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걸 따져가지고 장로님들을 이런 면에서 걸리면 장로로 안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이게 엄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의 자격으로 확실하게 믿음의 자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항상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면에서 덕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일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개망나니였잖아요. 개망나니들. 그런 개망나니들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제사장 입장에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자녀들이 참 자녀들 키우기가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적어도 사무엘 같은 참 유명한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도 본이 됐어야 하는데 사무엘상 8장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사무엘상 8장. 네, 사무엘상 8장. 자,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8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 참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뭐 사무엘이든 뭐 엘리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이 죄인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서 꼭 사무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물지고 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그대로 참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성경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적어도 이런 면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빼고서 기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정직하게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예, 그 목적이 뭔가 하니까 결국에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맞으면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만큼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믿음을 잘 지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참 덕이 되고 본이 된다 하면은 그것이 아버지나 엄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그 대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릴 것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니 그래서 자녀들이 잘 해주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그저 기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협력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심리 보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 환절기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독감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조심들 하셔야 되겠고, 그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뭐 안 끝난 건 뭐 물론 당연히 하고, 그 요즘에는 또 뭐 10,000명대에서 얼마씩 자꾸 증가한다는 소리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야 되겠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절실합니다. 모쪼록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시민들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뭐라 그랬어? 샬롬. 그래 샬롬 외치자. 샬롬.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 꼬맹이들이 어디 뭐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즐거워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